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끈 길은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정한 그 길은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한 길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늘 다녔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있는 땅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 해변도로를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녔던 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 길로 갔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갈 때 그 길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의 길이 아주 가까운 별로 멀지 않은 길로 해변을 따라 가면 만나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그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를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또 그 길은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셨다.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신 거를 볼 때 내일은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레는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 인도하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아무리 가까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던 그 이유를 말하기를 전쟁을 만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쟁을 만날 때 애굽에서부터 그 블레셋 해변으로 가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올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블레셋 군들이 그때 당시에 철병거를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가진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를 만나든 블레셋 군사를 만나든 그 군대를 만났을 때 그들이 그 전쟁에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애굽으로 다시 종살이를 할까 염려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걸음, 그리고 그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쉽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금방 바로 막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그게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만날 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430년 동안에 이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사로 기운은 있게 했어요. 기운은 있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가 인도하지 않는 길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 둘째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야지만 전쟁에 이긴다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지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이 만난 그 여호와에 대한 인포메이션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자기들 힘이 있다고 치더라도 전쟁의 전략이나 전쟁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하고 접목을 해서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고 죄와 사망에서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해요. 세 번째, 우리가 만날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기술이나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거듭난 이후의 삶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요구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이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했어요. 내일에 어떤 길이 올지 몰라요. 내일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할지 몰라요.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어느 길로 갈지를 모르도록 인도한다는 얘기는 매일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걸 가르쳐주지도 않았거니와 또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선배들이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믿었다는 선배나 나중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나 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쉬운 길,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좋은 길, 자기네들이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자,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길은 하나님이 심술궂어 가지고 일부러 거칠고 험한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만날 때에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일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압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냥 육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의 일로 살았고 세상의 것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이론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에서 내가 살아왔던 그 습득된 그 길로만 살았죠.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방법 속에서 어떤 걸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을 살지 않다 보니까 육으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다치고 피 흘리니까 아이고 해가지고 예수님 믿자마자 도로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두 신을 섬기면 집안이 망한데 그러니까 안 되겠어 도로 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제사 지내야 돼.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취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날 우상 섬기는 걸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그 영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영들을 내가 어떻게 대적해서 싸워야 될지 전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은 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호와는 그들을 홍해로 건너가도록 하는 그 길로 인도했느냐라는 거예요. 홍해의 광야길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길이고 더더군다나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더욱이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표현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떤 전쟁을 알지 못해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가나안 7족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그죠?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속성들이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 즉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의 속성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그 이스라엘이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들을 시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전쟁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우리가 안다면 능히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전쟁을 모르고 더더군다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블레셋 족속은 거기에다가 더더욱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들 안에 담대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를 자들로 훈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막 믿고 나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신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값없이 주시니까 그냥 믿어지니까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기분 좋아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그냥 기뻐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러나 정작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육적인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만나게 될 때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처음 만난 건 아말렉이었는데 이 아말렉을 만약에 그 바른 길로 갔다면 그냥 쉬운 길로 갔다면 아말렉을 먼저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아말렉을 만나는 것은 홍해 앞에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애굽의 군사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여호와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만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은 재앙을 내렸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고 그들은 건짐을 받았다는 이것만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귀에게 내려지고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야. 이것까지도 아는 자도 드물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다고 치더라도 나의 삶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전쟁을 여호와께서 함께 그 모든 것을 싸워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서 42장은 우리가 잘 아는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고 그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실 때 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경이어서 길을 볼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눈먼 자라는 거예요. 길을 볼 수 없고 길을 분별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끄는, 그러니까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지름길로 인도한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니 지름길은 블레셋 길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지름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은 이 지름길, 그 지름길은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헤매고 더듬고 찾고 구원의 길을 다 찾아도 우리는 암흑이 광명으로 되게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암흑 가운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소경이기 때문에 항상 암흑이에요. 우린 눈이 먼 자예요. 귀가 먼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찾아서 광명을 찾아서 가려고 애를 써도 우리는 광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름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광명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고센 땅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흑암이 애굽에 덮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광명이 찾아왔고
그들은 광명한 빛 가운데 살게 해주셨지만 그들이 그냥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값없이 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만큼 귀하고 얼마만큼 가치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알지 못하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염려하고 세상적으로 따라가고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어떤 가운데 있는데, 이미 광명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광명 가운데 이미 있어요. 근데 내가 광명 가운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뱀이 와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자였는데 그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마귀가 이렇게 하면 네가 뭔가가 될 수 있다고 저렇게 하면 네가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 뭔가가 자꾸 제시를 하죠. 세상적인 걸로. 그럴 때 그것을 붙잡아요. 그것이 나한테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인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화를 주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그걸 붙잡습니다. 이건 하와가 한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끊임없이 먹는 행위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데 내가 소경이 돼서 은혜 아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그들이 고센 땅에 있다 할지라도 눈이 멀어 있다면 고센 땅에 빛이 있는지 애굽에는 어둠이 있고 고센 땅에만 빛이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만 그 사망이 지나간다고 말하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얼만큼 어떠한 사망의 권세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정말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하여금 그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게 준비한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에게 보기에 넓은 길이 고든 길인 것 같지만 그 고든 길은 바로 민수기의 도피성으로 나타나주고 있죠. 그 도피성은 오직 살인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은 고든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고 그 길은 고든 길이에요. 이 고든 길이라는 얘기는 의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고든 길은 오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 생명의 길, 그 고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 길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이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야 되고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지름길인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진리의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 길은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알던 길로 나아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불평, 불만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그들이 그 고센 땅을 지나서 숫곳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오늘 20절 보니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장막을 쳤던 숫곳을 떠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그런 것을 민수기 33장 6절로부터 보면은 똑같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담을 떠나서 바알수본 앞 바하롯으로 돌아가서 밋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서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은 상태는 아직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그 요담 광야 끝 요담에 진을 쳤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애굽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장막을 옮겨가면서 그 장막을 옮겨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그들이 애굽 땅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는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우리의 첫 여정의 시작입니다. 죄성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죄의 어떤 삶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해요? 물세례로 표현하죠. 그런데 의식적인 물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홍해를 건너고 나야 정말 애굽에서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애굽에서 끊어진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건넌다는 그 의미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기에 나도 함께 동참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여호와 주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자로 그들의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숫곳을 떠나서 그들이 묵었던 이 요담에 에담에 진을 쳐도 그들이 언제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금방 전쟁이 오니까 도망가서 도로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전쟁을 먼저 겪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삶,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아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게 요셉이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서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단단히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갈 것을 단단하게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애굽 땅에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자기도 유골이라도 그것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어서도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나는 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느냐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요셉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아도 되었을 뻔했는데, 요셉은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길 원했다는 거죠. 그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게부터 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는 이미 아비로부터 들었고 알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 인신매매를 당했을 때에도, 또 보디발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억울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있을 때에도, 그는 탁구에 매였을 때에도 그 소망을 절대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애굽에서 총리를 시킬 거라는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와 자기의 형제들과 다 아비를 그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여러분, 한 번 들어가서 문이 닫힌 후엔 결단코 열리지 않을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가 그 화려한 영화를 누리는 땅에서도 묻히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부귀와 명화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묻히기보다는 저 하늘에 묻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내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요셉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과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저 천국이, 그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그리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때는 바로 내가 그 영생의 소망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 그래서 이 땅에 묘실을 두고 이 땅에서 혹시 부활을 해서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많았어서 무덤에 구멍을 뚫어놓기를 하고 뭐 별의별 그 무덤 스토리들을 보면 무덤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응? 살아 일어나서 혹시 또 관에서 숨을 못 쉴까 봐 관 바깥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해놓은 적도 있었고, 또 그 관 안에다 종을 달아놔서 종을 딸랑딸랑 치게끔 깨어나면 그렇게도 하고, 이게 뭐냐면 그 부활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육적인 부활을 생각하니까 그 무덤 안에 관 안에 종을 달아놔서 깨어나면 그 종을 치라고, 그리고 무덤 바깥으로 이렇게 산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호흡 숨을 쉬게끔 해놓는 그런 희한한 발상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이죠.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사건이 이제 21절과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그들을 인도했느냐?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한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 알지 못하는 길,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어느 쪽으로 인도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여호와는 여기 말씀이 너무나 은혜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여호와는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내가 모르고 지금 가고 있고 내가 눈이 멀어서 앞에 지금 여호와가 앞서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는 이미 우리 앞서가시고 있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게 했고 그리고 2000 큐빅 뒤에 그걸 따라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 길을 잘못할까 봐 그 가는 길을 보면서 따라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무리수가 많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만 대군이니까. 우리 앞서 가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앞서 가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셨어요. 이사야서 58장 8절을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설할 것이며 하면서 거기에 뭐라 하면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8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흉악의 결박에 끌어주시고 멍의 줄을 끊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모든 멍에를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도 입혀주시고 아버지 집에 들이시고 먹을 양식이 주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신 예수님이 또한 여기서 뭐로 8절에 말하고 있냐 하면 공의로, 예, 공의로 우리 앞에 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공의로 행했는데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가 되시고 무엇이 의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신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하는 길은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거예요. 오직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여호와께서 제시하면서 앞서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가신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공의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이스라엘 자손 앞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앞에 공의의 길로 제시하고 보여준 단 하나의 길이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주께서 가신 생명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셨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네, 우리 앞에 성령이 모든 것을 보이셨는데 이거는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길인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유대 서기관들도 몰랐어요. 그들의 율법을 그렇게 묵상하고 율법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 영원한 그 약속의 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아는 자인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알게 했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이것뿐이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것뿐이구나라는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이 길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썸 따라가다가 썸 내 길로 갔다가 그러진 않으시는지요. 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어요. 그들 앞에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셨어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땡볕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어두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걸음 속에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 자,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도,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인 걸 알도록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는 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는 어떤 귀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내 육의 생각으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생각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주는 길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만든 길,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 길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듬어 찾을 수도 없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면 알죠.
어떻게 돼야 돼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져야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만큼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죠. 우리가 길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의 모든 걸음 속에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인 걸 알게는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주님께 물으면은 이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인지, 이걸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성경의 구약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물어보죠. 기도원도 물어봤어요. 다윗도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안 물어보고 그렇게 자신 있게 전쟁을 잘 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그런 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앞에 만났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고 불평불만부터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죽이냐.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의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예수 믿으면 무슨 일만 만나면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이 일을 해결하지? 이게 일반적인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여호와를 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인 걸 안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죠. 그렇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앞서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발이 실족지 아니하도록, 여기서 구름 기둥이다 라고 말하면 이 구름에 대해서는 성경 구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많이 나와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표현할 때 구름이 나와요. 구름이 머물러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고 성막이 다 지어나고 났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 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들이 다 그것을 보게 되고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자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걸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께 임하는 것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교회에게 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함으로, 즉 구름이 우리 위에 늘 있으므로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또 밤에는 그들이 실족지 아니하고 추억지 아니하도록 그 불의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한 것을 말해주죠.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주의 권능이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모든 여정 속에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들과 함께하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한 상태로서 우리의 이 여정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에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걸음에 여호와는 항상 그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8장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11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자, 이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은 샘 어디서 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7장 38절 39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항상 인도하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는 그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서 행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 와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오셔서 완전히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때에는 그들 앞에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 앞에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완전히 불기둥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가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에 대해서 항상 풍요로워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뼈가 메마르지 않아요. 뼈가 견고하게 서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같이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하셨어요.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것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 말씀했죠?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 그러죠? 물질과 재물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 세상의 것, 돈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지 아냐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여러분은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저 깊은 바다보다 깊고 저 높은 하늘보다도 높다고 노래는 부르면서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하려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늘 자기 길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고 있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그 길에 나는 결단코 실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주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그 주신 은혜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누리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나한테 무슨 짐을 지운 것처럼. 마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두 왕국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내 안에 주인이 두 개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신데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주님이 우리의 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길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그 길이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드는 길일지라도 그분이 인도하는 길은 지름길이고 그리고 선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수없이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판단으로 돌아가고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헤아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옳다고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예측할 수도 없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정말 은혜가 요만큼이야 저만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선물이라고 해서 가치 없는 거고 값이 없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게 아니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일을 몰라도 나를 이끄시는 여호와의 그 길이 어디로 이끄는 건지를 몰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길은 선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된 길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하는 건 거예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다고 말하고 있듯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구원을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저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고 말합니다. 응?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해요. 응? 서로 사랑해야 사랑해야 하면 서로 사랑해진대요.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야 이렇게 자전거 타고 돌면서도 예수님 그러면 동행하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에 내가 설 때 동행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끈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매일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난 주의 음성 못 듣는데 주님이 이미 성경으로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내가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냐? 그것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의 말, 자기를 가르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는 길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선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목자도 선배도 제대로 길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본이 되어져야 자식이 부모의 길을 따라서 닮아갑니다.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자식들은 부모를 똑같이 닮아가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길을 또 가르쳐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놨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바른 길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그것이 옳다라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위인전집을 열심히 애들한테 읽히고 그 위인들이 산 것처럼 너도 살으라고 다 똥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 앞서 가신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위에 임해 있고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냥 다 되는데 여기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거기다 감리해서 자꾸 다른 길을 만드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우리 마음 안에 평강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인도하는 길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엔 평강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 되겠죠?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겠죠? 염려할 것도 없겠죠? 평안밖에 없을 거예요. 매일 받는 은혜, 뭘 얼만큼 받는지 모르니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알지. 귀가 떠져야 알지. 경험을 해봐야 알지. 전쟁을 경험도 안 해봤으니 전쟁을 할지도 모르니 맨날 얻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자가 설교를 하고 있고 목자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먼저 선배로서 경험한 것을 나누게 하고 있고 내가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모르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건 첫 번째, 그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출애굽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나의 삶에서 출애굽이 되어지려면 예수 피를 외쳐야 돼요. 예수 피를 뿌려야 돼요. 그 피 뿌리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거 없는 출애굽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지는 게 물세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로 나아갈 때 한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벅찬 감동과 그 찬송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오게 돼 있죠. 경험하지 못한 자는 불평불만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 모릅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가다 보면 알아져요. 우리에게 이미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곁길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피뿌림이 없이는 출애굽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걸음걸음 그들의 여정은 출애굽을 받아서 그 약속한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은 여호와께서 늘 앞서가셨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삶의 여정 또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성령님께 우리가 묻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가는 길에 평안하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입니다. 예수님 먼저 앞서가셨기에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게 하소서. 두려움이나 염려하지 말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신 자들의 그 발걸음을 보면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